문제를 처음 공부해서 저 개인적으로 얘기 있다는 것을 먼저 보기 감사드리고, 논문 제목은 현대교회 이단 현황과 대처 분석인데 내용을 보니까 조금 달라서, 내용은 아까 말씀 잘 해주셨지만 한국 이단의 역사, 연구의 역사죠. 이단 연구 역사하고 오늘날 해외에서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유럽과 미국 이단 연구사고 역사를 먼저 진행하려고 있습니다. 연구 역사에 대해서는 이제 다 발표를 했으니까 제가 우리가 이 연구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제 기존에 이와 같이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좋은 점들도 나쁜 점도 있겠죠. 약점도 있고 앞으로 개혁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단 연구를 함에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좀 잘 참고해서 앞으로 또 상당히 가이드라인을 삼아서 계속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단이 틀린 거 지적하고 폐해지적하고 이런 식의 주로 초점을 맞췄다면 사회적 공감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공신력을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지, 특별히 학교 같은 거. 그 다음에 목적이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치료해서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데에 대한 연구의 방향이 좀 훨씬 좀 건전하고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미국 유럽 연구사에서 볼 때는 이제 어려운 점들을 봐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어를 갖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학술이라든지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definition, 용어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인데, 아까 컬처도 있고 헬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방침을 하더라도 이단, 정통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philosophical errors, 그래서 철학적 모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사설, 또 opinion 이런 말도 쓰고 하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면 누군 다 정통이 아니면 다 이단이라고 자겠죠. 이게 아니라 이단이 있고 사회가 있고 불건전한 문제가 이렇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카테고리들을 조금 더 학술적으로 앞으로 해야 이 이단이라는 뭐가 주는 이제 거부감을 좀 극복하면서도 연구를 좀 더 치밀하게 구분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단 자체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이단을 통해서 한국 사회라든지 우리 신성을 갖다가 훨씬 잘, 아까 사회학과 어프로치도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유익에도 관심을 가지면 참 큰 유익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부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문제 제기 차원에서 말씀했는데, 제가 이제 좀 주목한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 성장에 대한 이단 반응인데,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정통과 이단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관계가 어떤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게 문제인지 어느 게 나중인지, 또 이단이 발전하는 정통 때문인지, 어느 이제 역사적 디베이트는 논쟁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교회 성장에 따라 이단 반응에 따르면 저는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왜냐면 지금 교회를 세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단은 주로 이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가지고 생각하지만 교회 아닌 사람도 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비율을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절대적으로 교회 안에 신자들이 이제 갔는데, 참고로 제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저도 교회 성장에 있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마다 난리였잖아요. 근데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성장 코로나 분쇄에 보니까 나타나는 게 안상훈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이 제가 갖게 됐고, 알고 보니까 안상훈교회는 제가 알고 코로나 기간 전에 15% 증가한 걸 알고 있어요. 교회 거기 그래도 곳곳에 크게 제가 알고 계시고, 제가 전문가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나온 설교를 좀 봤는데,
조심스러운데 뭐냐면 굉장히 성명적이었어요. 30분인데 29분까지를 어떤 주제가 있으면 성경 구절 인용하고 설명하고 성경 구절 인용 설명, 성경 구절 인용 설명해서 제가 다는 아니지만 일단 뭐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좀 살고 있죠. 외모를 보잖아요. 외모도 이제 신천지에서 훨씬 더 강남 스타일이고 목소리도 있고 총재라고 부르는데 제가 이름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가 하여튼 그렇게 성경을 하는 이야기로 맨 끝에 이제 누르는 인간적으로서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서 이단을 그렇게 쉽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한 유튜브에도 대부분의 설교는 거의 비성경적 설교거든요. 반성경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목사 개인의 어떤 뭐 성경적이고 자기도 막 이야기하고 수준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앞에 뒤에 30, 한 1분만 빼버리면 거의 뭐 은혜 충만한 설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통과 이단의 관계를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좀 무슨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라 좀 객관적으로 왜 이들이 이렇게 호소리가 있을까라는 것도 좀 해가면서 좀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잘 지적하시면 이단 놀이가 끼칠 수 있는 해악도 이 연구가 끼칠 수 있는 위험성도 충분히 좀 일치하면 좋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단들 들어와서 도덕 매수를 해버리면 또 이제 무슨 뭐랄까 이렇게 이단들이 들어와서 우리 동물을 우리 이단을 장악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자기 개혁을 좀 강조를 해서 이제 동성을 이제 문제를 좀 봅니다. 저는 이제 자기 개혁을 관점에서 보면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단들을 진과 거짓, 진미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움의 관점, 진선미라 했을 때 미의 관점에서도 한번 좀 분석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 오늘날 우리 믿음을 있는 젊은이들이 안상도 보니까 신천지도 비슷하게 저도 젊은 사람들만 착 앉아있더라고요. 이들이 오늘날 젊은이들 저는 안할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권위주의적이다 하고 그러니까 특히 이만희 친구 같은 경우 할아버지들 그래서 완전히 그냥 동네 할아버지 비슷한 경상도사 집에다가 이렇게 하면 불구하고 이 젊은이들 받아들인다는 것은 제가 진리의 문제라기보다는 미래의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젊은 사람들이 더 아름다운 더 호소력이 그래서 예를 들면 과연 정통 한국교회 가정이 그 이단들 가정보다 더 튼튼할 거라고 생각을 해야 있습니다. 아니면 청년들이 더 대절받는다. 대부분의 정통 우리 교회는 이제 청년들 거의 이렇게 기쁨도 비슷한 그런 이 이단들에서 굉장히 이렇게 자부심이라든지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그걸 바꿔서 먹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배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사도신경도 중요한데 성령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찬성 없으면 이단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훨씬 더 이제 이단,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단과 이단이 아니라 구분하는 아주 선정한 게 좀 필요해요. 쉽고 선정할 필요는 한데 이게 아까 교회 역사를 보면 이제 옛날에는 룰 페이스의 리듬의 중식, 신앙의 중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도들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가 뭐냐 알아봤을 때 저는 하나만 예배를 설명해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예배를 누가 받으시냐는 문제를 또 기준으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단 예배 쉽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도 들고 아까 설명 제가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부분 역사, 해외와 같은 연구들을 보면 한국에서의 여기 이단 인구가 어떤 것을 좀 공부를 더 해야 되고 주의를 해야 되고 봐야 될 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강조했지만 왜 이제 이단들을 왜 이렇게
좀 긍정적인 요소가 좋지하지만 이렇게 빨리 끝하는 그런 요소 문제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하면 유익해서 할까 생각하는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 전도방법을 있더라고요. 같이 성경 공부하자 그렇게 했을 때 대부분의 교회에서 정답은 우리 교회가 성경을 더 잘한다, 최고다 이렇게 하는 갈등은 하나도 없는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굳이 딴 데를 가야 되는 이와 같은 상황 자체가 이제 문제라고 본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뭘 개혁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단이 참 이제 좋은 하나의 반면 교사가 될 수 있지